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푸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들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그의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둘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소사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해서 그 압제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사사를 세우시는데 이 두 사사는 외적인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바로 앞부분에 나타난 아비멜렉의 폭정 그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란 여기에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그들을 사사로 세워 그들을 혼란스러운 곳에서 안정된 통치를 위하여 구원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라와 야일을 통해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살만해지니까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살만하면 다시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는 기도하다가 살만해지면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말씀입니다. 취업을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준비할 때에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던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취직이 되고 나면 이후로는 영영 교회도 나오지 않는 것들을 보면 우리도 사사기 시대의 사람과 같다. 바로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의 범죄가 이제 전보다 더 심각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언급한 우상의 종류만 해도 7가지나 나와요.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혼합주의적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 족속에게 파셔서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회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9절도 보시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다. 그러나 주로 암몬 족속의 압제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암몬 족속이 요단 동편의 길르앗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8년 동안 학대했어요. 심지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와 유다까지도 압제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갈수록 악화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유다지파, 이 유다지파는 한 번도 외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다지파조차도 암몬 족속에게 압제를 당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징계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그래요. 이전 같으면 하나님이 바로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시지만 지금은 그들의 회개를 받지 않으시고 구원의 요청을 거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지 않았는가?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를 압제할 때에도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너희가 다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이제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택한 신에게나 가서 구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어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그래요. 간절히 부르짖어요. 그렇죠?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라. 그러니까 어떤 벌이든지 달게 받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우리를 꼭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러니까 근심하셨다. 이 말은 이런 뜻이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근심하실 리가 없겠죠. 도리어 기뻐하시고 모든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근심하셨어요. 왜? 그들의 회개가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장 고통을 모면하려고, 그리고 일시적인 회개, 그러니까 아픔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일시적인 회개, 그러니까 심중에서 나오는 회개, 완전히 돌이킨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옛날로 다시 돌아갔을 것을 알고 근심하셨다. 이런 회개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오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보면 그에게도 이런 일시적인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시지만 아말렉은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다 탈취해 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져왔다. 그러자 사무엘이 책망하고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나가려고 하자 그 앞에 엎드려 사무엘을 꽉 붙잡는데 옷이 찢어질 정도로 붙잡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진정한 회개라 말할 수 있느냐? 그는 일시적인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의 일시적인 감정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삶의 변화가 없는 일시적인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는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죠.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 할 때도 일시적으로 회개합니다. 울면서 내가 범죄했다. 내가 다시 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것도 일시적인 회개입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더 강팍한 마음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회개를 해야 할지 생각을 잘 해야 되겠죠.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는 믿음 좋은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들이 다시 범죄할 것을 아셨어요. 그들의 죄성을 잘 아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잘못을 하고는 잘못했어요, 아버지. 그러면 좋죠. 아이를 용서해 줄 겁니다. 하지만 다시 잘못을 반복하면 그의 부모의 마음은 아주 아픈 것입니다. 뼈저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회개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왜? 그건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실지 그것을 깨달아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회개를 날마다 해서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늘 나약해요. 그래서 죄를 반복해서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모습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순환, 어떤 악순환? 바로 범죄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다시 범죄하는 이 악순환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회개, 주의 성령에 의존하여 온전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 이제 더 한 단계 더 좋은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 하루도 이 죄 짓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말고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은혜 아래 나가 여러분 온전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변화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오늘 하루 내내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악순환을 반복하였는데 하나님, 그들이 회개를 해도 일시적인 회개를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개, 돌이키고 삶의 변화가 있는 회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돌아서는 회개, 하나님, 그런 회개를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악한 세상 살면서 우리도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살지만 하나님,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백대 기도문 화요일 거룩한 헌신을 위해 11페이지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에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아부에서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며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정신과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소교회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